성경의 복무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서 참혹한 살육전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셨다면 오늘의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용준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남양주 편해동안교회 나강희 목사님입니다. 지난 3월 24일 날 세례 간증하셨던 이 권지한 성도님은 2020년부터 조그만 회사를 차렸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22년부터 회사의 존폐가 휘청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는 살아서 뭐 하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중에 바로 10월 달에 아내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네. 그리고 2번, 3번 들으면서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자신이 한심함을 느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흙먼지보다도 못한 자신이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57년간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교회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교회에 불러준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불러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직원 중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교회 가라고 고민하고 사장님이 바뀌니까 직장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계약이 새로 들어오면서 회사도 살아남는 모습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계약하는 분들과 예수님 믿을 걸 권합니다. 주님 믿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변하면 당신도 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전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었고 지금은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만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분별력,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 중에서 출판된 지 일주일 만에 20만 권이나 팔린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 근데 20만 권이 팔린 일주일 후에야 이 출판사는 제목이 잘못 프린트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라이프, 인생이었는데 와이프로 잘못 쓴 거죠. 그래서 회수해서 정정해서 원래의 제목으로 내놨답니다. 30일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렇게 다시 내놓으니까 한 달 동안에 고작 2권이 팔렸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많이 있으나 자기 자신을 바꾸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섭도록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한 방편인 금식마저도 자기 자랑거리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랑이 커지면 미움도 커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면은 얼마나 경건의 모습이 특출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자신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사랑은 커지지 않고
미움이 자꾸만 커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통로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차 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을 저렇게 팔아먹냐? 이런 혼잣말도 들리고 사람들이 조금 귀찮은 듯한 표정, 또 경멸하는 그러한 눈빛으로 그 아저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는데 단 1초만이라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순간 열차 안은 숨소리도 안 들린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그런 것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고민과 내 생각과 소원과 내 욕심과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들, 내가 만든 내 모습을, 내 삶을 내려놓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느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주일 교회에서 예배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깊은 묵상 시간도 갖는 자신의 내면에 충실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밖에서 생활 일상에서 배품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시대라고 경종을 울리십니다. 인생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대로 살면 어려워요. 가구 역할이 필요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로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너희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러잖아요. 경험해봤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경험했잖아요. 내가 지금껏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며 살아왔나, 대입하며 살아왔나, 적용하며 살아왔나 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귀담아 듣고 적용해야죠. 내가 아무리 뭘 많이 알고 있어도 적용을 해야죠.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답의, 도출된 답을 통해서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나갈 것 아닙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조금만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것 때문에 풀 떨고 얼굴이 파래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딱 붙잡으셨어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리의 길만 걸어. 걷다 보면 내가 준비한 것들 다 나타날 거예요.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보여주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봐서 그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런 와중에도 내가 진리의 길을 우직하게 충직되게 그 길을 걷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부분들은요, 정말 우리의 상상이나 생각이나 짐작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결과가 뭐였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따르면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습니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 내가 걸어야 할 순종의 길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누군가의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의 삶에 이런 지침을 주셨어. 그런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맡겨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모세처럼 훈련도 받지도 않았고 바울처럼 체계적으로 학업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평범한 집안의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절대 권력자 아합, 또 그 부인 이세벨,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 분위기 가운데에 혼자 하나님을 외롭게 섬겼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라는 생각은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나 없으면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에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감사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너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다. 18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7,000명의 사람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우리 산 땅이 아무리 타락했다 그래도 숨겨진 남은 자가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누군가가 있기에 여러분이 가정이 있고 여러분이 일터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삶의 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에 혼자라고 생각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이 있고 기도해주고 있고 협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남은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협력자들과 함께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전사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는 굴곡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비록 그의 삶 자체가 허물 많고 약점투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성령님의 역사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물질렀습니다. 삼손은 성령님의 힘으로 이긴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힘은 성령님으로 인한 역사인데 성령님으로 인해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삼손이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결박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삼손을 결박한 것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족 유다 사람 3,000명이 올라와서 삼손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포박된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마귀 권세에 얽매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를 결박하고 있던 줄이 풀어져 떨어졌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본래 우리 사람은 죄의 법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법, 사망의 법이 우리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지만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이츠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가족적인 신앙생활에서 발길을 교회 밖으로 돌려서 주님을 모른 채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원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신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왜 죽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주 양림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교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그대로 보여준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수님께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썼던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광주 양림 교회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프랑스에 샤르댕이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3가지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순결입니다. 퓨리티. 두 번째가 체리티. 사랑이에요. 세 번째가 디나이얼. 자기 부인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나눌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올해 한 18억 돼요. 헌금이 조금 더 나와서 제 눈에는 한 20억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나눠줄 것 같아요? 못 나눠줘, 여러분. 왜냐하면 예산이 다 짜져 있어가지고 나눠줄 틈이 없어. 교회는요 나눠주려고 모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돼요. 이러려고 교회가 모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나눔 공동체였어요. 누군가가 필요하면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나눔 공동체의 모습을 더 많이 갖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구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새 가족이 120명이 넘게 왔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점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 가족 대다수가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해서 원래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광주로 이사를 왔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수평이동이란 말이에요. 거의 95% 이상이 원래 예수를 믿던 분들이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구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했다 써놨어요,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거기에 머물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한 기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기별을 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다시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돌에 맞아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마을에 도착하니까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울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래 늦게 오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런 빈정거림이죠. 비난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원망과 비난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도 방해하고 저렇게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의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교우들도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 음성 듣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같은 말을 4번 반복적으로 기록한 성경장은요, 여호수아 1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대한 모세가 떠났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위임받았습니다. 스승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일을 대신해서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때로는 기가 죽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철석 같은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긍정의 사람, 투철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탯줄로 산모와 잘 연결되어 있는 태아는요,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의 끈이 확실한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은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신 명령은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져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싸우라는 뜻입니다. 이방의 적들과의 싸움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잘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